우리 함께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힘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산도 해전, 진주대첩, 행주대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은 여인들의 헌신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진주대첩이 벌어진 진주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논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적장을 끌어안고 진주의 남강에 투신을 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진주에 가봤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주대첩은 어떻습니까?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날라다가 공격 무기로 쓰다가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하기로 유명한 전쟁이 바로 행주대첩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조선시대 내내 여인들은 제대로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회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어났던 사람들은 소위 당시에 권세를 잡았던 사대부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나 승려들과 같이 그리고 지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의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사회는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빼고 인구조사를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한 인격으로서 제대로 된 그 가치를 대접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드보라, 룻기의 룻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같은 많은 여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 여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들과 함께 그 모든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역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녀가 살던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페르시아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과거에 직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대제국이었는데 지금의 중동의 이란 지역의 조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바벨론 제국은 적수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힘과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온갖 수모를 준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였던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자유가 선포됩니다. 바로 자기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의 신분이긴 했어도 이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와 섭리의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이러한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를 재건하였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와서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은 사실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침략 이후에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모든 삶의 기반이 이미 다 그 지역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이미 뿌리를 받고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으로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쫓겨나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던 반역의 음모를 밝혀내고 그 공로가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로 신세였고 2등 시민,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이들은 어느덧 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곳곳에, 포스트의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대제국이었던 터라 다양한 민족이 한데 어울리며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의 유명한 영화 300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황제가 내뱉은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는 관대하다라는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도 다양한 인종과 인족들이 한데 어울려서 막강한 그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제국 역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구의 원수였던 바로 아말렉 민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민족을 대표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재상과도 같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많은 이들이 그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이 하만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유일하게 그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그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사에게 표현해야 될 예의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존심을 넘어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자기의 대적
그 민족의 대적인 아말렉에게 무릎 꿇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코 하만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발대발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서의 3장을 보게 되면 이 화가 끝까지 치민 하만은 모르드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하만의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였다면 사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처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데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 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증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어느 한 민족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율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핑계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지 않으려 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아하수에로는 이 하만의 계략을 승인해 주었고,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은 날, 바로 1년의 12째 달이라고 불리는 아더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만의 모함이요 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그들이 페르시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올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서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장차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땅이 번영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포로 신분으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로 너를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이유는 페르시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였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곳곳에 들어가서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했고요. 모르드게가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대민족의 순수한 진심을 이 하나님의 대적들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과 하만의 계략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위기 앞에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여주며 이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빨리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제국을 경영하느라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에스더가 분명히 빼어난 미모와 교양으로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후궁과 궁녀와 왕비들이 그 왕의 총애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왕 앞에서 먼저 나아가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고, 이 왕이 왕이 부르지도 않은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사람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칫하다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왕의 머릿속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무자비한 세상의 권세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힘없이 끌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눈물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니까
파라오가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어린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지요. 가인과 같은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 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어가는 그런 비극 속에 에스더와 그녀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이 에스더를 몰아붙이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 모르드게의 재촉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왕후 시켜주랬어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키우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느낀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자신의 무능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탄 배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그것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째 반응은 왜 하필 하나님 저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실 얼떨결에 그녀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련한 한 여인이 아무리 왕비가 되었기로소니 자기가 무슨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권력자와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엄한 이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함께 에스더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왕 앞에 나아가니까 그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휩싸인 나머지 그녀에게 금호를 내밀었다고 아주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이런 왕의 호의에 응답하여 자신이 2번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꼭 와달라고 왕을 초대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과거의 일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반역 음모를 밝힌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만을 불러서 자기가 가장 존귀히, 왕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나를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왕의 말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북과 장구를 치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자기 일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라고 시키게 되죠. 졸지에 하만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제가 이 적절한 표현을 못 찾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함을 당했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차린 이 잔치 자리에서 그녀는 눈물로 자신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음을 비로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드디어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세워둔 망대에는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그 날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대적을 심판하면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방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다 멸절시켰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자존심 문제나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날을 정할 때 성경에는 하만이 제비를 뽑아 그 날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페르시아어로 부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이 오히려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의 대적이 죽임을 당한 날로 변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책에 하나님, 엘로힘 혹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며 논란을 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그저 우연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모르드게의 모든 공적이 밝혀지며 유대 민족이 대적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은 겉으로 보이는 제국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아무리 위대하고 단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옛날처럼 하나님이 불기둥이나 연기기둥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만의 위협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박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승리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상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깊숙한 곳에 들어가되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중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세상은 마치 하만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다 없애버릴 것처럼 위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좀 출애굽기처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좀 나타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면에 그렇게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무언가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아도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가 변하여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죽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가 단순히 먼 훗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게 불임절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변하여 승리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놀라운 승리와 형통의 역사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며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역전시키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에스더 여전도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함께 나의 슬픔을 찬양하신 후에 이재원 목사님 축도로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